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좀 잘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경험해 보셨나요? 끊임없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어느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느 때는 정말 좀 무미건조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뭔가 간절함이 없고 뭔가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예배 자리는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뭔가가 한 2% 부족한 상태를 여러분 좀 경험해 보셨나요? 그게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사실은 고난을 당하면, 사실은 고난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죽기 살기로 붙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을 넘어서게 됐을 때 사람들이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고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뭔가의 말씀의 공급도 그 다음에 부르짖음도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부분 다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제일 무서울 때예요.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지금의 시대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죠. 저는 결혼 전쯤이었나요? 그때는 이 구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맨날 싸워? 나 그만 싸우고 싶은데 이 생각을 했었어요. 영적으로 그만 싸우고 싶다. 예수님께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승리한 걸로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우리,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신락원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 존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빼앗기고 다시 찾아오는 그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히브리어 사탄의 이제 번역본인데 이 뜻은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그 오락 중에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오락이 있어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비방하는 거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습관적으로 비방하는 경우 있죠.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보다 비방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남들 뒷담화하는 게 더 쉽잖아요. 칭찬하는 것보다. 칭찬은 정말 관찰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비방하는 거는 그냥 나오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렇더라. 뭐 저 사람 저렇더라.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마귀의 통로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언가 계속 뿜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성령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때 평안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한숨 쉬게 하고 그리고 정말 입술로 주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세상적인 절망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 늘 저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통로도 뭐겠어요? 성령의 통로도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통로를 가로막고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악한 모습으로 임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아주 완만한 길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이 가파른 길도 아니고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이에요. 걸어가기에 가장 좋은. 그러나 주님께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을 때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날마다 그런 경험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참 가기 싫어. 근데 이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훈련된 사람은 다르지만 예배를 가려고 하면 꼭 가기 싫어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성경을 딱 읽으려고 하면 꼭 하지 않았던 일이 생각나요. 그럼 그 일을 하다 보면 다시 성경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내 정신이 분산되는 그리고 다른 일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어 예배가. 정말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 그것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기 싫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죠. 오늘만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에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는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보여주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늘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백부장에게 우리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낫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스스로를 우쭐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이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뽑히지 말아야죠. 강원도에 가면 정선에 가면 민둥산이 있어요. 민둥산 갈 때 억새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첫 목회하던 데서 비교적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러면 꼭 제가 새벽기도 마치거나 그러면 한 번씩 차를 몰고 갑니다. 차를 몰고 가면 그까지 가는데 한 20분 이 정도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맨 아래쪽부터 올라가면 한 2시간 정도 코스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고 거의 중턱하고 그 위쪽까지 이제 차가 들어가는 그 현지인들만 아는 데가 있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차를 딱 세우고 올라가면 한 15분, 20분이면 올라가거든요. 그럼 갈대가 있어요. 갈대가 정말 멋있어요. 이 갈대 바다. 근데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는데 참 희한한 것은 흔들려도 뽑히진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굳건한 믿음을 보여드리지만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뭐죠? 뽑히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그때 제가 갈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남들은 우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들도 똑같은데 내가 그들의 속을 뒤집어 볼 수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되고 내가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우직한데 왜 나는 이렇게 가벼울까? 왜 저 사람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흔들릴까? 근데 갈대를 보니까 흔들리는데 뽑히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내가 매해 첫부터 매해 마지막까지 동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예요. 그러면 그 신뢰 위에 하나님께서는 보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때로 연약한 그런 바람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연약한 존재에서 점점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신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 굳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영재가 없어요. 믿는 사람, 믿음은 천재가 없어요. 인문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와 삶의 경험치와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여러분, 처음부터 굳건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뢰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더 커지게 되고 굳건해지게 되고 든든한 반석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모두에게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일생입니다. 일생. 어떤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경험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슬픈 소식을 들었어?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현실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슬픈 소식이 찾아올 수 있죠. 내 육신의 질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일생이에요.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을 대하는 태도예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병고침을 구하고 해결받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를 하겠죠. 그럼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은 동일하신데 늘 주님을 부여잡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닦아주셔서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분별의 귀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해야 돼요. 제가 한참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그냥 쑥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마음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자리나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나 이런 것은 오래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친교로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들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냥 빠져주는 게 좋아요. 바꾸지 못할 바에야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좋아요. 그것이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죄 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빼앗을 때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털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깊게 보고 싶다. 더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보고 싶다. 바울이 봤던 그 하나님의 세계, 바울이 봤던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정말 경험해 보고 싶다. 사도 요한이 묵시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좀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차원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정말 천국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다. 그분의 음성을 좀 듣길 원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욕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가 웃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춥고 피곤한 그런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갈망하는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길 원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정과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과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과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그 문제 앞에서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